안녕하세요. 정신부 최정임입니다. 시작할까요? 평소에 이런 자리에서 모임하는 형제 자매들 되게 부러워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언젠가는 퇴직하면 저렇게 매일매일 교회 가서 모임할 수 있겠지 하고 늘 기다리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 방학이라서 언니가 얼른 부르셨는데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삭죽기라는 모임이니까 부담은 별로 이삭 줍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부담이 없긴 한데 그렇습니다. 요즘 목사님 화두가 나는 누구인가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는 누구인가 이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나이가 이제 한 50셋 정도 됐는데 이 시간을 살면서 참 좀 이상했어요. 사람이 아주 어릴 때부터 저는 사람이 태어나서 사는데 다른 동물들이나 생명체들은 다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사람만 좀 미스테리한 생명체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지만 왜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른 채로 살고 있다. 그 생각이 많이 들었고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시골에 그 대학생들이 방학 때 농활이라 그러죠. 그런 걸 와가지고 방학 때 학교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뭐 노래도 가르쳐주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학생들이 교실 빼곡히 앉아 있고 뭐 정말 새로운 문물을 접한 그런 날이었는데 그때 돌아가면서 이제 꿈을 얘기하라 하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아봤죠. 근데 제 마음속에 딱 거부감이 생기면서 그 어린 나이지만 꿈이라면 직업인데 그 직업이 나한테 뭐가 중요한가? 내가 태어난 이유를 모르겠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내 용도를 모르겠는데 내가 무엇을 하면서 돈 벌고 사는 게 뭐가 중요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으로 반항을 딱 하면서 아무거나 얘기해버리자.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그 답을 이제 잘 모르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인가, 바로 위에 원준이 오빠를 통해서 대구교회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 고등학교 시절은 이제 그 질문이 극에 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내 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전부 필요로 맺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능력치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나에게 호감을 가지기도 하고 또 나를 버리기도 하는 그런 인간관계가 신물이 나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진정한 관계, 그러니까 그런 소유와 능력과 무관하게 서로 관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계속하고 책을 보고 도서관에 가서 이제 이렇게 혼자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원준이 오빠가 와서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인생에 꿈이 생긴 거예요.
무조건 나는 대구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조금씩 하고 원준이 오빠가 창석이 오빠들한테 물어봐서 이제 교사하면 좋다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무조건 대구로 사범대 이렇게 해서 대구로 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이 목사님한테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대구로 온 거였죠.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고 뭐 흙이다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나한테 어느 정도의 답은 됐지만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그 아주 직접적인 답은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삶은 그냥 그대로 그 소유와 능력을 쫓아가는 그 삶으로 그대로 이제 이렇게 지속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되게 몸이 약하고 힘이 없어 보여도 그런 소유와 능력을 쫓아가는 그 욕망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겉으로 보는 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교사 생활하면서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 반이 무조건 상위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애들을 막 이렇게 독려해가지고 결국은 상위권에 이르고야 마는 그런 담임하면서도 그렇게 뭔가 잘해야 된다는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최 선생 겉보기하고 다르네 그러면서 승부욕 대단해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저도 아,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그때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지옥 같은 삶인지 다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러니까 존재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과 용도를 거부하고 내대로 살다 보니까 인생이 오직 그 마치 구더기가 끊임없이 오르고 오르려고 하는 그 삶처럼 이제 지옥 같은 늪에 빠진 느낌이었어요. 아, 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끝까지 이 벗어날 수 없는 이 늪 속에서 헤매다가 끝장나는가 이 생각을 하면서 마치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은데 나보다 더 큰 힘이 나보다 고수가 나를 그 통 속에 집어넣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안에서 발버둥 치면서 살다가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목사님 요번 겨울 집회 때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맺어 지어진 피조물이다 이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특별한 관계가 무엇일까? 이 특별한 관계 뭐 그냥 나는 너를 특별하게 생각한다 이런 특별한 의미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알아진 거는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일한 거. 이 사람이 이 하나님 없이는 너무 비천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도 모르고 끊임없이 그 고통 속에서 헤매다 죽는 그런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너무 아무것도 아니어서 머리도 좋고 뭐 하여튼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뛰어난 뭔가가 있긴 있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좀 약하지만 근데 그런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봐도 인간은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하찮고 허무하고 하여튼 이
이 미스테리한 이 생명체는 왜 지어졌는가, 왜 있는가, 지구상에 존재하는가, 이 지구를 이렇게 더럽혀가면서 왜 존재하는가. 그래서 그 존재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은 고통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이 생명체가,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사실이 딱 나한테 인식되고 그것이 아멘이 되었을 때, 어제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환상의 짝꿍인 거예요. 환상의 짝꿍. 천생연분인 거예요. 정말 왜 신랑과 신부 중에 저 사람들은 둘이 만나가지고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커플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있는데 내 주변에도 그 여인은 원래 능력이 있었어요. 운전도 잘하고 세탁기도 잘 돌리고 설거지도 잘하고 그랬는데 그 신랑을 만나면서 이제 고속도로 운전도 못하게 됐어요. 몇십 년 동안. 그리고 세탁기 돌리는 법도 잊어버렸어요. 설거지도 할 줄 몰라요. 근데 그렇게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헤헤 하는 이 부인을 신랑이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속도로 운전도 다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세탁기도 돌려주고 빨래도 널어주고 모든 것을 다 해주면서 이 신랑은 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보호를 받고 헌신을 받으면서 이 신부는 또 아내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여자를 보면서 퇴행 현상이야? 이렇게 놀렸거든요. 니 다 잘했는데 지금 왜 그렇게 다 못하는 바보가 되었어? 이렇게 놀렸거든요. 근데 그 신랑과 신부는 완전 둘이 만나서 너무 행복한 거죠. 그 신랑은 그 신부가 없으면 안 되고 그 신부는 그 신랑이 없으면 안 되는, 완전 그래서 저런 사람은 천생연분이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람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정말 사람 자체는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 너무 비천한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근데 이 신랑을 만났을 때 너무 완벽한 거예요. 이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까지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할 정도로 이렇게 환상의 짝꿍이구나. 그래서 인생은 여기에서 완벽하게 보기에 심이 좋다 하는 그 자리에서 인생을 찬양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졌어요. 그래서 요즘 장갑 얘기도 하는데 그 장갑이 정말 손의 모양으로 지어져서 그냥 장롱 속에 처박혀 있을 때는 깜깜한 장롱 속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이거는 우리 왜 비닐 장갑 있잖아요. 그거 어떨 때 막 급할 때 비닐팩 없을 때는 비닐 장갑에 어떤 물건을, 조그만 물건을 거기에 넣어가 막 이렇게 짜매고 이럴 때 있는데, 손가락이 이렇게 5개가 있으니까 공간이 여기 손바닥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좀 불만스럽죠. 손가락이 이렇게 생겨 있으니까. 그거 없었으면 더 많은 걸 넣을 수 있을 텐데 급할 때 이제 그걸 쓰면서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비닐 장갑이 손을 만났을 때는 너무 완벽하잖아요. 이 5개의 이 길쭉길쭉한 이 모양 속에 손이 쏙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 탁 정말 완벽하게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그 비닐 장갑의 가치는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피조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저는 요즘 너무 내가 알고 있는 수백 개의 단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단어, 형상.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저를 너무 행복하게 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 내용이 딱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제가 형상으로 존재할 때 그 하나님이 저의 내용이 되더라고요. 저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상이 아닐 때는 나에게 생명이 없는, 나는 생명이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빈 껍데기니까. 빈 껍데기가 제 아무리 행복하려고 발버둥 쳐봤자 그냥 빈 껍데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내용이 없고 생명이 없으니까 그렇게 소유와 능력을 쫓아서 목사님 말씀하신 그 나무, 나를 가릴 수 있는 그 나무도 등급이 다 있잖아요. 그냥 야산에 막 자라고 있는 활엽수도 있고 우리가 아주 많은 돈을 쳐주는 소나무까지 등급이 다 있는데 나를 가릴 수 있는 좀 더 나은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인생 평생을 발버둥 치더라고요. 그게 명암인데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내가 누구인가, 그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은 이것이다, 사람은 형상이다 하는 이 이름을, 존재를 내가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 나를 가릴 수 있는 이 벌거벗은, 이 부끄러운, 아무것도 아닌 이 인생을 가리기 위한 그 나무를 꾸미기 위해서 마치 크리스마스 날 트리를 꾸미는 것처럼 이것저것 매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 매다는 장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나무를 꾸미는 것에 한계가 다다른 게 자식 문제였거든요. 아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엄마들의 그 공감되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저는 저 나름대로 나를 가릴 수 있는 나무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는 성공을 했거든요.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가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자식을 통해서 나를 가릴 수 있는 나무를 만든 세월이 한 20년쯤 된 것 같아요. 그 세월 동안 발버둥을 쳤어요. 발버둥을. 돈을 아껴가면서 돈을 투자하지 않고 내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힘도 없는데 몸도 아픈 상태에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마지막 막바지에는 이제 애를 재수시킬 때였는데 애가 학원을 다니다가 중간에 한 5월쯤에 그만두면서 그 교회 도서관에 와서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을 하루에 2개씩 싸는데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점심 먹을 반찬 2가지, 저녁 먹을 반찬 2가지, 그리고 아침에 먹을 반찬 또 새로운 거까지 하려고 하니까 출근을 6시 반에 이제 저는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전에 애 도시락을 싸기 위해서 내일 5시에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시험 칠 때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몰라, 도시락을 싸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마지막에 너무너무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애를 썼는데 모든 게 물거품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제 대학 진학에 성공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둘째 아들도 그 즈음에 이제 완전히 이제 얘가 가진 뭐랄까 그 난독증에다가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성적이 바닥을 친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바닥을 친 걸 이제 제가 성적표를 받아보면서 제가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로서 그 성적표를 보는데 교사가 아니었으면 그 정도로 제가 충격적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원서를 쓰는 교사로서 그 성적을 딱 보니까 제 인생의 모든 그 지금까지 나를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 왔던 그 나무들이 싸그리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자리에 제가 서게 된 거죠. 그게 지금 생각했을 때 너무너무 은혜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일이 저한테 한 2, 3년 전에 한 3년 전이었나? 일어나지 않았으면 아마 죽을 때까지 그 나무 만드는 일에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유린당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나무가 복구할 수 없을 만큼 홀라당 타서 재조차 남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앞에. 그 나무가 완전히 벼락 맞아서 홀라당 타버린 거예요. 막 열심히 만들고 있었는데 다 타버리고 이제 없으니까 이제 1%의 희망도 없으니까 더 이상은 거기에 내가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존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의 정의, 나는 누구인가에 진짜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 그리고 그 대답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끄집어 올려서 다른 판으로 옮겨주신 그런 사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목사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계속 말씀하고 계신 때였거든요. 한 3년 이미 지난 때였어요. 근데 막연하게 저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라고 의문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게 내가 절실하게 저 말을 들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등 따시고 배부르다 그 말 들으면 사람들이 좀 싫어하지만 그게 맞는 말 같아요. 적당하게 등도 뭐 적당하게 뭐 조금 차가운 데도 있는데 미열이 있네, 뭐 조금 따시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덩어리 붙이고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냥 그게 나의 잘못은 아니었어요. 근데 나보다 더 큰 어떤 존재가 나를 거기에서 나를 유린하고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버둥거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은 형상이다. 정말 그 사과나무가 심겨지면은 사과밭이었지만 어느 날 사과나무를 싹 뽑아버리고 이 복숭아나무를 우리 시댁이 그랬거든요. 복숭아나무를 쫙 심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복숭아밭이죠. 근데 복숭아나무를 심지 않고 그냥 빈밭으로 그대로 놔두면은 그냥 흙인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면 신처럼 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또 쓰시지 않으면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쓰시면 신으로 쓰이다가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은 그냥 사람이다. 사람은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하는 이 사실이 저에게 명백히 보이는 순간 인생의 그 위치가 제자리를 찾더라고요.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아서 그때부터 인생은, 사람은, 나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더 이상 소유와 능력을 쫓아서 인생을 유린당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버둥거리고 헤매지 않고 이제 그 완벽한 짝을 찾아서 그 짝과 천생연분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더라고요. 나는 이번에 결혼 생활이라는 게 막 신랑 신부를 만났다 하면서 막 좋아했잖아요, 형제 자매들이. 그래서 뭔 자꾸 결혼을 했다 그래. 무슨 결혼을 그렇게 했단 말이야. 이렇게 좀 안 와닿았거든요. 근데 이걸 결혼이라는 말 이외에 다른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결혼이 맞구나. 천생연분이구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완벽한 거지. 만나지 않으면은 인생은 정말 너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너무 저한테 가슴 깊이 새겨지고 와닿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제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은 것 같은 그런 이 안식과 만족감이 저에게 이렇게 오면서 너무너무 이 겨울 집회를 지나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갑자기 헌숙이 언니가 와가지고 니 방학이지? 그러면서 방학 아니면은 여기 올 수 없으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 해라 이러시는데 이 말만 하면 되겠구나. 내가 뭐 내 인생 스토리 장황하게 하고 싶기도 하지만 이 귀한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 얘기하는 게 아니겠나. 그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정말 인생이 이 용도로 지어졌구나. 이 용도가 아니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주의 쓰레기다. 옛날에 목사님이 저에게 한 25년 전에 해주신 말씀, 하도 싸우니까 같이 사는 사람하고 하도 싸우니까 사람은 그리스도 아니면 우주의 쓰레기야. 등 툭툭 두드려 주시면서 현관을 나오는데 신발 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신 말씀이 너무 생생한데 정말 인생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주의 쓰레기 맞습니다. 그 우주에서 그냥 막연하게 떠도는 그런 특히나 왜 사람들이 또 위성인가요? 뭐 이런 거 많이 쏘아 올리잖아요. 그게 지구 대기권 밖에서 완전히 지구가 안 보일 정도로 빽빽하게 이제 쓰레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너무 흉물스럽던데 인간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 딱 그 용도 안에 쓰이지 않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 자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사람이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신과 같은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신적인 어떤 것과 범벅이 되어서 도저히 쓸 수 없는 이
사람이라는 피조물을 완전히 이 둘을 싹 갈라내고 쓸 수 있는 용도로 회복시키는 이 자리가, 그게 구속이잖아요. 회복시키는 거. 인생을 원래 용도대로 회복시킬 수 있는 이 자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그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목사님 늘 얘기하시지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래 섞여 있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사람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이런 생명체가 사실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려고, 그러니까 머리만 그렇게 되려고 하는 욕구로 가득 차 있는, 섞여버린 그 사람을 완벽하게 분리해가지고, 우리 분리 옛날에 배웠죠. 초등학교 고학년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과학 시간에 분리하는 거 배웠잖아요. 뭐하고 섞여 있을 때 어떻게 분리하는가, 이게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이것을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는 그 열쇠, 시약이라 해야 되나, 뭐 하여튼 물질, 그것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이게 그 마스터 키인 거예요. 요거를 사람과 신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1%도 섞이지 않도록 분리할 수 있는 시약, 그 물질, 그 방법, 뭐 가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증기하고 뭐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가열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방법이 딱 그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인생이 왜 태어났는지 모른 채로 살다가 유영하다가 떠돌아다니다가 부평초처럼 바다 위에서 떠돌아다니다가 그렇게 쓰러질, 없어져 버릴 그런 인생을, 완벽한 용도를 다시 찾아주신 우리 주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더 이상은 나를 가릴 나무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이 편안함. 더 이상은 내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이 궤도권에 이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내가 어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궤도에 딱 오르는 순간 그냥 이렇게 그 중력에서 벗어난 듯한 그런 세계로, 그게 아마 판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거인 것 같아요. 정말 저는 나 정말 너무 끔찍했거든요. 너무 끔찍했어요. 이 늪에 빠져서 점점점 잠식되어가는,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코가 잠기는,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그게 아마 지옥인 것 같아요.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시대 대한민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태어나서 이 시대의 엄마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처절하게 그 소용돌이 속에서 죽으라고 발버둥 치면서 그 일을 하고 했는데,
존재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존재를 버리고 나니까, 그 십자가에서 버려진 그 예수, 그 사람,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 제한 속에 놓여 있는 그것이 너무 비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발버둥을 친 거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속지 않는 자리로 궤도에 올랐다는 게 너무 통쾌합니다. 너무 통쾌해서 이제 그동안에 유린당한 모든 것을 되갚아주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여기 와서 아침에 뭐 할 말도 없는데 가서 뭐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왔는데, 이 되갚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가야 되겠다. 가서 선포를 해야겠다. 나의 이 목소리가 작을 수 있지만 내가 그동안 당한 것을 되갚아줘야지. 이제 더 이상 유린당하지 않는다. 내가 내 완벽한 짝을 찾았다. 짝이 없을 때까지 너무 인생이 방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방황했을 뿐이다. 잠시 방황했다. 잠시 방황 당해줬다.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제가 여기 왔거든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인생 평생을 그렇게 예수가 누구인지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찾고 찾으셔서 결국은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완벽하게 사람이 누구인지, 사람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지어진 피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면 너무 영광스럽고, 저는 이 껍데기 형상 아무것도 아닌 이 인생이 이제는 영광스러워요. 누구는 그 영광스러운 건 아닌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던데, 저는 이제 이 아무것도 아닌 빈 껍데기, 장갑, 인생, 이것이 영광스러워요. 이제는 모르겠어요. 제 안에 그런 영광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쓰이려고, 이렇게 이런 게 진짜 사람이었구나. 이게 사람이었구나. 텅 비어 있는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이 영광스럽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인생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지어졌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놓고 보기에 심히 좋다고 하셨구나. 자기리 오빠도 오시네요. 아무튼 50이 넘어서 이제서야 제 본자리를 찾았습니다. 본 위치를 찾았고, 이제부터 제 인생은 탄탄대로일 것 같아요. 그동안에 나는 끝없이 사탄에게 유린당하고 고통 속에서 헤맸지만 더 이상은 이 땅을 내어줄 수 없고, 더 이상은 인생이 유린당하지 않고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그런 사람으로, 당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완전한 형상으로 그렇게 사는 자리를 이제 확보했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